11월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매월 달이 바뀔 때마다 지난 달의 달력을 떼어냅니다. 한 달이란 시간을 보내는 게 아쉬워서 달력 한 장 떼어내는데도 주저하게 되죠. 그래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새 마음으로 달력을 넘겨봅니다. 11월 달력들 넘기셨어요? 네. 11월 달력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에는 오래된 나무 뒷박에 하얀 소금이 가득 담겨 있고 도자기로 된 등잔에 불꽃이 꼿꼿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소금과 등잔불이 오롯이 있고 그 모습이 참 당당해 보이고 아무 소리 없이 보는 이를 묵직하게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소금은 흰색으로 등불은 빛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소금과 등불을 보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괜히 눈을 아래로 떨구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은 아닐까? 빛이 가려진 상태가 된 것은 아닐까 해서였습니다. 이문재님의 혼자만의 아침이란 시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다. 가장 높은 곳에 빛이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소금이 있었다. 정오가 오기 전에 알았다. 소금은 하늘로 오르지 않는다. 소금은 빛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앉는 가장 무거운 앙금이다. 소금은 오직 해를 바라보면서 소금기 다 뺀 물의 잔등을 떠미는 것이다. 가장 높은 곳을 올려다보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는 것이다. 소금은 있는 힘을 다해 빛을 끌어안았다가 있는 힘을 다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단 하나의 마음으로 남는 것이다. 내가 놓친 그대여, 저 높은 곳에서 언제나 비친 그대여. 어렵지 않은 시입니다. 이전에는 소금 따로 빛 따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 시를 통해서 빛과 소금을 함께 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빛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소금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그 빛과 소금이 이어질까요? 소금은 빛에서 가장 멀리 가장 낮은 곳에 가라앉은 가장 무거운 앙금이라고 합니다. 참 이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소금이 있는 힘을 다해 빛을 끌어안았다가 단 하나의 마음으로 남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소금은 태양빛이 만들어낸 앙금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빛을 향한 유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닷물이 오랜 시간 햇빛을 안고 있어야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금처럼 되려면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이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품는 이들이 소금처럼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온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서기관들이고
믿음의 사람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바로 앞에서 주님은 한 서기관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서기관들이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기피 대상이 된 것일까요? 서기관은 법률을 공부한 율법학자입니다. 지식인이고 사회의 지도층에 있습니다. 서기관이 있어야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의 순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역기능이 더 크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두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과 잔치에서 높은 자리,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자기 역할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직분에 맞는 자리에 앉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의도라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오랜 시간 율법을 다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쉼 없이 뼈를 깎는 과정을 거쳐서 서기관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을만 하다, 문안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그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겸손한 그 자리이지 대접받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고 명예를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더 진실해져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다워야 하고 빛이 빛다워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질 것이고 주의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더 부정적인 모습이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0절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로 영적이고 덕망 있는 지도자들이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그들이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외식한다, 이거는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그 본래 뜻이 뭐냐면 배우자, 그리고 무대 연기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 무대 연기자. 여러분, 연기자가 무대에서 연기할 때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알맹이는 전혀 아니고 빛깔만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경건은 이미 상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보이기 위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명절을 앞두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명절이 임박하니까 제품들 또 먹거리들 아주 많이 쌓여 있는데요. 수많은 식료품들과 상품들이 가득했는데 이 진열된 물건들이 각양각색이지만 공통된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 디자인과 포장 기술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디자인, 그 포장 방식이 아주 멋있어요. 색깔도 적절하고 거기에 적힌 상품에 대한 제목, 설명
또 안에 있는 제품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살짝 보이게 하는 것, 아주 기술이 좋았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 물건이 다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참 좋은 제품이구나, 이건 성분이 좋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잘된 포장은 오히려 제품의 선택을 방해합니다. 그 제품의 본래의 내용, 그 품질,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 한두 개는 포장과 달리 막상 가져와서 열어보면 품질이 안 좋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디자인과 포장이 아주 그럴듯한 거예요. 이게 외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됨과 삶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겉모습은 매끄럽고 괜찮아 보여요. 경건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헝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에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포장이 벗겨진 상태예요. 예전에는 교회 안이 바깥에서는 잘 안 보였어요. 십자가 있고 종소리 울리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경건해 보이고 나름 괜찮아 보인 것 같은데, 지금은 교회에 굳이 않아도 교회 안의 모습이, 그리스도교 안의 모습이 포장이 다 벗겨졌어요. 이 안에 들어와 봤던 사람들이 가보니까 별거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거짓 경건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함과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강저신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참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 넣는 거를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대요. 좀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여기 많이 넣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주님이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많지 않아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참 어려운 형편인데 부담을 갖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죠. 여기 말합니다.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신다라고 합니다. 넣는 헌금이 아닌 어떻게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떻게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헌금함 맞은편에서 바라보니까 헌금하는 이들의 어느 쪽을 보겠어요?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통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 정면의 모습보다 뒷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헌금하는 이들의 뒷모습, 즉 그들의 마음과 참된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하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적게 넣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화폐 단위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2렙돈 1고드란트 넣었다고 합니다. 렙돈은 히브리 화폐 단위의 최소예요.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최소 단위로 각각 렙돈은 128분의 1, 또 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이 데나리온은 바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2렙돈 또는 1고드란트 넣었다는 것은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볼 때 여인이 드린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인의 드림이 어떻다? 모든 사람의 드림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보실까요? 44절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풍족한 가운데 드린 헌금과 가난한 중에서 드린 헌금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풍족한 사람에게는 거스름돈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루를 버티는 전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금하는 이의 삶의 밀도를 보신 것이죠. 여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인은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여인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자기를 돌보아 달라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뿐인데 이것을 내어놓는다는 건 그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금과 헌신은 다릅니다. 헌금이 헌신의 내용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헌금으로 끝나는 거예요. 숫자이고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헌신의 상태에서 드리는 헌금은 그거는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도운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가 여인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어요.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으로 음식을 해먹고 이젠 죽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염치 없는 선지자는 그것을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마지막 기름 약간, 이것으로 떡을 해서 먹으면 끝이에요. 더 없어요. 그런데 먼저 선지자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하라. 참 이해가 안 가는 요청이죠.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여인은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밑줄 그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많이 넣었다,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많이 넣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힘든 가운데서도 넣었다, 이 넣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밑줄 그어야 할 것, 그 풍족한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은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하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한다. 예. 이 맥락에서 볼 때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이 맥락에서 볼 때 주님은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으로 헌금 생활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탐욕과 외식을 엄중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거스름돈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 가난한 여인의 전부다, 마지막이다. 이것을 이렇게 너희가 거스름돈처럼 생각하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산에서 약초를 캐서 생활하시는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으신데요, 이분은 약초를 캐서 생활을 해 나갑니다. 걸음걸이도요 아주 비틀비틀 걸으세요.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셔서 아침을 간단히 해 드시고 곧바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느 산을 가는지도 몰라요. 제가 여쭸어요. 권사님, 어느 산을 주로 다니세요? 안 알려줘요. 영업 비밀이거든요. 예. 참 말씀하신 것도 어눌하세요. 그래서 대화를 길게 못해요. 그냥 답하시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눌하셔서 참 이해도 안 돼요. 또 이해도 잘 못하십니다. 한 번은 애써 캔 산삼을 이렇게 그 스티로폼 박스에 잘 포장해서 가져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하나씩 드시라고, 크지 않은 거, 작은 거 드시라고 가져오신 적도 있습니다. 새벽에는 이분이 매일 거의 감사헌금을 올려요. 근데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연하게 그 안에 넣으신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1,000원, 2,000원, 어떨 때는 동전이 들어가 있던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그 권사님이 올린 헌금 봉투에 적힌 감사 제목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어제는 허탕을 주신 것, 감사의 물을 우리 주님께 바치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색한 표현인데 문법이 조금 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어제는 허탕을 주신 것, 감사의 물을 우리 주님께 바치옵나이다. 종일 산을 다녔는데도 허탕을 지셨대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그런데도 헌금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감사 제목을 이렇게 보자마자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약초 권사님이 드린 헌금은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과도 같은 헌금이고 자기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그분은 매일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약초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허탕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약초 권사님에게서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만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오래 사역하는 동안 저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교우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라 자기 삶을 드리는 헌신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유행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움츠리고 마음 졸이시면서 지내셨습니까? 그럼에도 예배에 성실히 임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바라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해 뜰 때부터 해지기까지 들판에서 수고하신 그 땀방울을 보십니다. 매일 도로 위에서 운전하고 긴장하던 그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먼지 가득한 일터에서 종일 서서 일하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흘린 그 땀방울을 아십니다. 식당과 상점에서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병원과 복지관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드림은, 우리의 드림은 헌금이 아닌 헌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땀과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빛과 소금 되는 그런 믿음의 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알게 된 것,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뒷모습과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거짓 경건으로 포장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진실함과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난한 여인의 헌신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헌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